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하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그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순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과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더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닫힌 문 뒤에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저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고 저희의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완벽하며 저희의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저희의 계획과 시간과 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기금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왠지 잘못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간혹가다 헷갈리더라고요. 긍휼을 저도 뭐 잘 베푸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도 어느 순간 막 흔들려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거기에 막 휩쓸려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버클리라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과 점점 더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5번째 복,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LA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예약한 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LA 영사관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입구에 서류가 잘 준비되어 왔는지 확인하는 데가 한번 있잖아요.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 이제 영사를 만나게 해주는데, 야, 저는 완벽하게 잘 준비해 갔는데 글쎄 신분증 원본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사본만 있어도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또 그 먼 길을 갔는데 이걸 좀 해결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한국식으로, 아니 그냥 그거 좀 그냥 넘어가서 해주면 안 되냐고 막 따졌어요.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따졌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화를 냈을까? 그 사람이 혹여나 여기 라스베가스 와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오는 길에 얼마나 후회 막심했는지. 여러분, 영사관 직원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단호하세요. 그래서 막 간혹 가다가 글 올라오는 거 보면요, 영사관 직원들이 뭐 싸가지 없다느니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영사관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제가 본 게 있어요. 막 와서 안 되는 걸 막 우기면서 막 따지면서 막 해달라는 저 같은 사람들을 한두 명 더 봤어요, 갈 때마다. 그러니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그 비판은 언젠가 저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해 드릴 걸 하는 그 후회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다른 말씀에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비판했기 때문에 그 비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오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해받는 것이 필요해요. 헤아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헤아림을 받고 긍휼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에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서 행동까지 옮기는 것을 성경이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강도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멸시받고 경멸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과 또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비를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저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까지 계속하여 하시는 그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꾸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세요? 제가 주중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좀 봤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People esteems him not 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막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경멸히 여겼다, 이렇게 한국어 번역되어 있는데요, esteems him, 예수님을 not,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 없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아예 not, 너 없는 존재야.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저 같으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너 멋대로 그렇게 망해라, 저 그렇게 마음 먹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긍휼로 그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너는 아무것도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선을 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긍휼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간을 측은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지 않은 긍휼은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시켜 줄 수 없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긍휼,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긍휼은 자신에게 그저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긍휼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 줄 수 없는 긍휼이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정한 긍휼의 실천은 십자가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긍휼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긍휼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마음에 새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뒤에
쓰레기 더미가 막 검정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하나 탁 들었는데 이만한 쥐 한 마리가 거기서 막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벌써 표정에서 나와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얼른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는 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이 저 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깨끗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 혐오스럽고 저 더러운 그런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니라 너였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를 치웠더니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밝은 빛이 비춰지자 그 더러운 것을 후다닥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거기 와서 살고 있겠죠. 또 거기 와서 그것이 뭔가 줄 알고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혐오스럽다. 그냥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너 그렇게 영원히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다 이 인간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자꾸 거기에 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건져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고요. 얼마나 큰 감사고요. 얼마나 큰 긍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고 긍휼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분들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너 없는 존재야 라는 그 고통의 그 순간도 다 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십자가 앞에서 체험하고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것은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긍휼이 많은 아버지셨어요. 노심초사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절대 문 밖에 나와서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나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딱 자리에 앉아서 근엄하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 아버지는요, 문 밖에 나와서 노심초사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둘째 아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 전날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 내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겼던 것, 정말 수많은 말의 연습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이 100% 회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는요, 그 아들 그렇게 품어줘도 또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아들이에요. 회개했다고 100% 회개했다고 받아준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바보같이
얼싸안고 키스를 하면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했어요.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놈을 도대체 왜 사랑해 주십니까? 왜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틀린 말 하나라도 있어요?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진실 관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내게는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 다시 한번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는 것,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욕심에 넘어져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고는 해요. 누구나에게나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런 사람을 품어주냐고, 뭐 저런 사람을 용서하느냐고, 뭐 저런 사람 돌아온 것을 안아주고 기뻐하느냐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이, 아버지의 긍휼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 어떤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아버지의 긍휼을 실천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의 핵심은 용서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용서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용서가 실천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괴롭히고 심지어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13살의 나이에 팔아버렸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장장 13년을 종살이하며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13년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긴 세월 끝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복수할 대상이 자기 발로 자기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갚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형들 앞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왜 울었을까?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요셉이 도대체 뒤로 가서 왜 울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을까? 형들을 오랜만에 보아서 갑자기 감격에 차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 사랑해야 할 형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을까? 그런데 감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뒤로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저들을 바라보니까 막 복수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교차하는데, 자기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구약시대였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이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앞에 나아가서 형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형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에 인간 세상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으셔서 지금도 이런 긍휼이 실천되고 용서가 실천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 목사님, 내외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해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손 목사님은 딸에게, 계엄 사령관에게 사면을 간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아들을, 이 죽인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하고 딸에게 편지를 손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딸이 반항했어요. 안 가게 했다고 버텼습니다. 그 딸에게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설득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뎠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나 딸은 용서는 겨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악을 쓰면서 대들었습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결국 아버지의 신앙에 굴복하고 치조 군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마저도 긍휼에 여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넘쳐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앞에 자꾸 우리를 세우면요, 내가 더 잘난 것밖에 안 보이고요,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과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나아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내 어찌 너를 버리겠으며, 내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만큼 조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긍휼 깨달으며 그 긍휼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긍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늘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경멸당하시고 존재 가치까지 부정당하시면서까지, 그러나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것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수모를 참아내신 주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실천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나며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영혼들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승리의 삶,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긍휼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소원하며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 나라와 대한민국 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의심과 그 아들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